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부터 잠깐 점검을 하고 가죠. 창세기에는 두 족보가 나오죠. 하나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장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 두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통해서 두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이 두 족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족보에는 두 족보의 흐름이 있다. 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는 어떤 흐름이에요? 가인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족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족보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족보란 뭘 말해요? 힘센 자가 왕이 되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되는 족보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가인의 족보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의 족보는 뭘 말해요?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는, 즉 하나님 나라의 족보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의 족보가 바로 셋의 족보죠. 이 두 족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세기 내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두 족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싸움을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세력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족보의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내가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가,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에요. 이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의 뜻이 뭐였어요? 거룩의 뜻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다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별됨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능력이냐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삼느냐, 이 싸움이 즉 거룩의 싸움이에요. 거룩의 뜻이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최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해서, 동행의 뜻이 뭐였어요? 동행하다는 뜻이 그냥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동행이라는 뜻이 아니라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웅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칭찬해 줄 만한 일을. 근데 동행의 뜻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동행하다는 뜻에는 산책하다, take a walk, 아니면 이리저리 거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냐면 그냥 평상시에 나의 일을 할 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생활 자체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동행하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라고 쓸 때,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러면 동행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바로 무두셀라 아들 때문에 그랬죠.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뭐길래, 어떤 의미였길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은 무두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말이죠. 무두, 죽음. 셀라는 심판을 보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의미가 이 무두셀라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 심판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이 무두셀라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무두셀라를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의 라멕. 이 성경의 라멕은 우리가 살펴보면 동명이인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창세기의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의 두 흐름이 계시록까지 흐른다고. 이 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운데 이 족보 속에 4장과 5장의 족보 속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동명이인이에요. 두 사람이 나오네요. 가인의 족보에도 나오고 셋의 족보에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그러면 이 가인의 7대손으로 나오는 라멕이 나와요. 가인의 7대손. 일곱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이 라멕은 창세기 4장 18절을 읽어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해서 라멕이 딱 나오죠. 이게 7대손이에요. 자, 이 라멕이 최초로 성경을 보니까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라멕이 최초로 한 일이 같은 창세기 4장 방금 18절 읽었는데 19절에 읽어보면 최초로 한 일이 이렇게 나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라멕이 최초로 했던 일이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자기는 상처 입으면 보복을 하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보복이죠. 그래서 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라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라멕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의 아들들을 보면은 야발이라는 자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은 악기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실라는 철기구의 조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들들은 대단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을 해내니까. 왜 이렇게 이 라멕의 아들들은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나요? 라멕의 아들들은 왜 이런 목축업, 악기, 철기구의 조상들이 되었을까? 당시의 목축업은 뭐예요? 부의 상징 아니에요? 악기, 유흥의 상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풍악을 울려라 노는데 조상, 그 다음에 철기구, 싸움의 무기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라멕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77배로 보복하는 사람이었죠. 이 모습이 바로 가인의 족보에 흐르는 증상들이에요. 가인의 족보는 세상 족보라고 했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인데 세상의 족보는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힘이 센 자가 왕이 되는 족보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를 해내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뭐요?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서 돈이 되는 목축업 이것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 악기들, 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개발자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힘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상 원리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라멕이 나와요. 이 가인의 족보, 세상의 원리에 따르는 이 족보 속의 라멕과 이제 셋의 족보 속에서 나오는 라멕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 나오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 나오는데요.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 뭐예요? 그 유명한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이 지금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과 셋의 족보, 노아의 아버지 라멕, 이 두 라멕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라멕을 딱 대조를 해보면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너는 어떤 라멕으로 살고 싶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라멕으로 살고 싶니? 지금 가인의 족보의 이 라멕은 어때요? 세상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오직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기준이 돼요. 나의 판단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내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죠. 망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도 많고, 그죠?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왜요? 지금 우리가 봤던 라멕의 아들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을 목축업, 그 당시에 또 뭐가?
세상에서 즐겁게 놀기 위한 악기, 음악 이걸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철기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다 현대어로 다 바꿀 수가 있죠. 요즘 시대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에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라멕의 모습으로 살아갈래? 어떤 것이 너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영웅으로, 대장으로, 왕으로 사는 라멕. 이 라멕이 너는 부럽니? 아니면 별거 없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도 거룩한 후손을 길러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 라멕은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 가족만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후손을 길러내는 아버지의 모습인 이 라멕의 모습 중 너는 어떤 삶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라멕의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이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홍수잖아요. 홍수 심판. 가장 유명하잖아요. 홍수 심판은 뭘 말하냐면 온 세상,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이 홍수 심판의 증거는 세상 도처에 다 있죠.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 홍수 심판은 계시록 마지막 불심판의 예고편인 거예요. 왜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뭐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노아 시대에 이르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두 족보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두 족보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뭘 하나님은 원하시겠어요? 이 두 족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보의 흐름은 거룩한 자손을 낳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문화를 삼키는 사건은 가인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의 문화는 셋의 족보의 흐름 뭘 이야기하냐면 셋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실은 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노아 시대에 이르렀어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삼키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문화가 오히려 하나님 문화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정통 신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아까 셋의 족보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노아 시대에 와서 이 두 족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문화가 섞여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레위기의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룩함의 뜻이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구별하는 거. 이 구별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구별이 무너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이 아까 구별함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로 변해버린 모습을 지금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거예요. 노아 시대에 섞이니까 뭐가 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 그래서 섞이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시대에 이게 거룩함이 섞여버리면, 세상 문화에 섞여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가치, 세상과는 다른 목적,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나라 백성의 구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지금도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함, 구별됨이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쓸어버리는 종말의 심판, 홍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됨의 원리는 뭐예요? 구별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 말이 구별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뭐예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고 이 세상을, 이웃을, 가족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말씀이 지금 성경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 섞여버리고 있다면, 섞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이것이 노아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드디어 노아가 나왔지요.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평가거든요. 노아의 위대한 모습이 나왔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야, 동행이 또 나오죠. 에녹의 동행이 노아에 의해서도 나오죠. 동행은 그런 의미예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 노아도 그랬대요. 에녹도 동행했는데 노아도 그랬대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대요. 우리들이 듣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노아의 모습 아닌가요? 의인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데 노아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답을 찾아보죠.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만 가면 노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원리처럼 말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마치 그런 자격과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노아에 뭐가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어야지만 의인이 되고 은혜를 입어야지만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노아가 마치 그런 자격과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해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노아는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을 해도 방주를 수십 년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은 섞여버린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의 비판에도 그렇게 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기에 모든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놀려도 방주를 짓는 순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거한다는 것을 내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시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